오늘 이제 사사기 12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읽게 되는데, 여러분들 혹시 성경 읽다 보면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보통 대부분 어느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혹시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보는 건 알겠는데 왜 굳이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을까? 왜 우리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에, 그것도 요즘 근래의 어떤 그런 역사들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도 먼 과거에 있었던 그런 역사의 시간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한 번씩은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그랬고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서도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저는 뭐 고구려, 신라, 백제 사실 이런 데도 별로 이제 관심은 없거든요. 잘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배우긴 하지만 스치듯이 지나가는 게 우리나라 역사이기도 한데, 근데 우리나라 역사도 우리가 잘 집중하지 못하는데 왜 굳이 신앙이라는 이름 안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나라의 먼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봐야 하는가? 왜 성경이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이런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기를 포기하거나 이제 심지어는 이제 믿음을 이제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 하지만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있죠.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객관적인 사실에서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신 이후에 무엇을 이루려 하시는가를 가르쳐주는 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 구원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려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 이제 구원 받았어, 이제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런 정도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고 거기에는 더 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특별한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설명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보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는 이제 구원 받았어 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 구원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 하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 자체로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출애굽에서 끝나야 해요. 그것으로 충분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무엇이에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생활이 있고, 광야 생활이 끝난 이후에는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이 있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를 구원하셨다에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사실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일하시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죠.
어린이나 노인이나 여인과 같이 사회적 돌봄과 그 약자들이 도움이 필요로 한 약자들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진멸하도록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모순적으로 다가오는 부분들이 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그 돌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다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실 때 구체적으로 드러난 정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제사는 하는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이 없어서 너희는 심판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가나안 땅에 그런 약자들도 반드시 보호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진멸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뭇 다가오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 과연 이스라엘에게는 선한 하나님이실 수는 있지만 가나안 백성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폭압과 억압의 하나님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예요. 과연 그런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가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정복 전쟁이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서 하나님이 태초에 세우신 질서를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싸움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갖고 있는 중요한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거절하고 거부하고 단호하게 진멸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통치하실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이 되는 그 질서가 회복이 된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감사하고 끝날 게 아니라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목적과 비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나라, 도대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어떤 통치나 주권, 어떤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게 될 어떤 장소적 개념으로서의 천국, 이런 천국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어떠한 내용인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이사야 11장 6절과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솥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보이셨어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완전한 평화와 화평, 평강이 이루어진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갈등과 대립은 없는 존중과 사랑과 섬김이 가득한 그러한 나라. 완전한 화평을 이루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그 정의가 실현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면 결국은 화평, 평강, 화목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먼저는 우리 안에 이루시고
그리고 그 화평하게 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속해져 있는 이 땅의 가정과 우리가 사용하는 이 땅의 문화와 직장과 대학과 일터와 사회 전반적인 모든 영역들이 바로 이러한 성격의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식으로만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나안의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하고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비전을 이미 성경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뤄가시고 만들어 가실 때 때로는 광야길을 지나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거칠은 어떤 아픔도 만나게 하시고 산이나 어떤 역경들을 넘어가게 하시고 또 때로는 오아시스와 같은 정말 생물이 넘치는 기쁨의 때도 지나가게 하시는데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냐면 결국은 화평과 평강이 넘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그 경험들을 우리에게 두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우리가 이런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와 사사 입다의 세력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깨어져서 에브라임 지파의 4만 2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이 비극적인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이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는가? 왜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비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겠죠. 우리는 섬김과 낮아짐을 통해서 화목과 화평이라고 하는 열매를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참 비극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와 사사 입다와 그 지지 세력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에서 하나의 중요한 논리가 작용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힘의 논리죠.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말씀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지금 입다에게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자신들에게 큰 공로가 돌아오지 않았음을 탓하며 입다를 대적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사사 기드온 때도 이런 모습을 보였던 이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드온 때도 미디안과의 이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도 에브라임 지파가 스스로 나서진 않았어요. 뒤에 숨어 있다가 기드온과 300명의 병사들이 승기를 잡자 그때야 전쟁에 나서서 나중에 기드온을 똑같이 탓합니다. 왜 우리를 먼저 부르지 않았는가? 이제 기드온을 탓하게 되는데 똑같이 입다에게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지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어떤 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방식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전혀 상관없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마음이 상한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에브라임은 나름대로 규모도 있고 큰 지파입니다. 싸움에도 능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에 합당한 대우와 영광을 받지 못했다는 데서 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전쟁에 못 나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되는, 내가 누려야 되는 명예가 있고 관세가 있는데 높아져야 되는데 그게 돌아오질 않으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입다를 겁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관은 높은 명예, 권세,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욕심이 숨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성경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서 입다를 찾아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세력을 가지고 사사 입다를 겁박하려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하지만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강한 힘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비겁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는 숨어 있었잖아요. 말도 못했던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근데 전쟁이 다 끝나고 나니까 입다에게는 한 소리를 합니다. 입다는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얼마든지 찍어 누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강한 비겁한 우리의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힘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들이, 그 가치관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입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입다도 마찬가지로 힘의 논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에브라임의 질책에 화가 난 입다는요, 에브라임 지파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족속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아니라.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였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입다가 화가 난 이유가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탓했기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너희는 작은 자다. 너희는 우리 무리 중에서 떠난 자다. 비겁한 자들이다. 겁쟁이다. 이런 식의 모멸과 조롱을 견디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도망쳐 나온 작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비방이 결국 오늘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를 향하여 칼을 겨누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응징하죠. 응징할 때 얼마나 철저하게 응징하는가 보시면 6절 말씀에 발음을 통해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별을 해서 에브라임 사람이면 확인하여 죽이는 이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확인 사살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에는요, 알파벳상에 쉬와 시라고 하는 발음이 있는데 아무래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사투리 때문인지는 몰라도 쉬라고 하는 발음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마치 우리도 지역 사투리에 따르면 살을 발음을 할 때 살이라고 발음이 안 되고 쌀로, 된소리로 발음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된소리로 쌀이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 된소리가 발음이 안 돼서 살로 발음하는 경향들도 있거든요. 에브라임 사람들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쉿볼렛이라고 발음을 하게 해서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발음을 하게 되면 죽이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건 아주 철저하게 확인 사살해서 보응했다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렇게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42,000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이 아니에요.
어제 같이 식사한 식구들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같은 민족이고 같은 동포이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공동체인데도 그들의 생명이 이렇게까지 유린을 합니다. 이유는 에브라임 지파가 그들을 업신 여겼기 때문에, 깔보고 조롱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감정에 휘둘렸다라고 하는 정도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따도 에브라임 지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가치로 움직여지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평과 화목이라고 하는 가치는 내어다 버리고 그도 힘의 논리로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만만하게 봤어? 내가 보여줄게. 내가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보여줄게. 어디 한번 당해봐. 그 마음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감히 나를 대적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성경의 암몬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암몬과의 전투에서는요, 사상자의 숫자들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질 않아요. 그냥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다 정도로 끝나는데, 오늘 에브라임 지파가 죽은 수의 대해서는 성경이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너무나 지나쳤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된 일을 한 거예요. 자신의 동포, 신앙 공동체 42,000명을 죽였다. 너무나 지나친 행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왜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버려져야만 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야만 하는지,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서 새 마음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품어야만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익숙한 대로는 절대 하나님 이 화평이라고 하는, 평강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방식, 아무리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결론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 갈등하고 분열하는 문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논리들, 지금 힘의 논리를 움직여가는 이러한 논리들은요, 결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신 그 비전의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완전한 화평이고 평강이에요. 여기에는 누가 높고 낮냐는 힘의 논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그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한 백성들이고 한낱 피조물 뿐이기 때문이에요.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더 잘나고 못났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하고 사람들에게 곽강을 받고 주목을 받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그것으로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포장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새로워지고 그 질서를 따르고 정말 우리 안에 평강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내가 다른 누구보다도 수고할 수 있음이 감사의 제목이 돼야지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를 피해 떠나신 이유도 사실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성경은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많은 무리들을 피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왕이 되셔야만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될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무리를 떠나신 이유는 어디 있냐면 힘의 논리를 따라서 예수님은 왕으로 세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그 평강과 화목이라고 하는 가치를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 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발 나 좀 통치해 주시고 나 좀 다스려 주셔서 내 안에 있는 게으름과 내 안에 있는 악함을 끊어 주시고 하나님
제발 나를 주장해 주셔서 내 안에, 내 삶에 하나님의 그 평강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대했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건 오늘 에브라임과 입다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힘의 방정식, 힘의 논리를 따라서죠. 이 사람들이 봤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봤냐면 예수님이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겠다. 이걸 봤죠. 예수님만 있으면 높아질 수 있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높은 명예와 권세 가질 수 있다. 누구보다 높아질 수 있다. 배고픔과 굶주림과 노예라고 하는 이 비천한 신분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했던 것이죠. 로마의 영광을 뛰어넘어서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영광의 시대가 열려지길 기대했던 거예요. 어쩌면 그 시대보다 더 큰 영광을 기대했을지도 모르죠. 이들도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왜 구원하셔서 우리 안에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지 못하니 여전히 힘의 논리로, 세상의 방식으로 그렇게 움직여져 갈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 이루려 하시는 일들은 그런 것이 아니다. 세상에 높아지고 명예와 권세를 자랑하는 힘의 논리와 방정식이 아니라 우리가 꿈꿀 수 없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곰과 어린아이가 같이 뛰노는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어떤 해가 있지 않는, 어떤 갈등도 대립도 아픔도 존재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과 존중과 배려와 친절과 섬김이 가득한 그러한 나라, 그 나라를 이루려 하는 것이다를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도 같은 맥락이에요. 사단이 크게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을 합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고, 두 번째로는 부와 명예와 권세를 약속하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 내릴 것을 요청을 하죠. 이 시험의 내용을 잘 보셔야 해요. 사단이 단계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고 있는지,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하나님으로서 권세를 보이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에 따라서, 힘의 논리를 따라서 그 주권을 드러내기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과 섬김과 낮아짐이 아니라 높은 명예와 권세와 무력으로서, 힘으로써 보이는 왕이 되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없음을 사단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이 일이 예수님께 시험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 5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찾아온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항하여서 베드로 사도가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잘랐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리고 얼마든지 에브라임과 입다가 추구했던 방식대로, 세상이 추구하는 힘의 논리로 권세와 힘을 보이시고 모든 것들을 찍어 누르실 수 있는 분임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높아지려 하고 명예와 권세를 탐하려고 하는, 나의 잘됨을 드러내려고 하는 힘의 논리를 따르는 모습들은 결코 이 땅에 하나님이 목적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이는 오히려 화평과 화목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와 같은 이름을 우리는 주의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다 이후에 모든 기록된 사사들의 모습들에서도 우리는 이런 교훈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입다 뒤로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9절에 보니까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고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밖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그 가치관에 맞지 않는 이방 민족들과 이 혼합에 대해서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모습들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힘의 방조, 세상의 가치관으로 움직여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아서 부름받아서 하는 일이 고작 여기에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없습니다. 마치 솔로몬이 이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을 따라서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혼인관계를 맺고 수많은 자녀들을 두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모습들이 오늘 입산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그 뒤에 이어지는 엘론, 압돈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14절에서도 똑같이 이 압돈이 한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입산과 마찬가지로 자녀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어린 나귀 70을 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부와 명예와 권세는 있지만 그것뿐이에요. 어디에도 화평이라고 하는, 평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이신 그 나라의 비전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김홍준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느 면으로 봐서는 이러한 사륙에 행하여진 까닭에 다시는 에브라임과 같은 그런 무서운 음모가 재발할 일은 없으나, 이 사건은 그 백성 전체로는 그만큼 타락해 들어갔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이만큼 타락해 들어갔으므로 이제 그들은 히브리 민족이 가져야 할 원래 큰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의 내용에서는 너무나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힘의 집중이라든지 새로운 권력체제의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릇된 정치관, 그릇된 세계관, 그릇된 사명관, 또한 모든 안매를 철저히 파쇄해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어미로운 새로운 계시인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역사를 창조해 가시면서 보여주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힘을 추구하느냐? 나는 한 사람에게 너희의 1만 명이든지 혹은 10만 명이 가진 힘을 주어서 10만의 대군도 이 한 사람이 가서 무찌르게 하겠다. 그런데도 너희가 아직도 힘을 추구하겠느냐?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힘의 논리에 대해서 보고 있지만 이건 단편적인 내용일 뿐이에요. 모든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 있고 돈이면 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들과 생각들도 다 여기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런 논리의 방식으로는 절대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설 수도 없고, 절대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직 방법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이 섬김, 겸손, 낮아짐, 그리고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화목과 화평, 이 방식이 아니고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와 의와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화목과 화평의 열매로 나타나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친절과 섬김과 나눔과 양보가 익숙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거나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화목과 화평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우리가 속한 곳곳에서 그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목과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인품이 좋아서, 성격이 좋아서, 착해서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는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로마서 12장 16절 18절까지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우리가 착해서 일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정말 착하구나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화평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그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속한 가정, 관계, 사회, 직장 모든 영역에서 이 열매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구원하신 데는 이 놀라운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누려야 되는 것들은 내 안에 먼저는 이 화평이라고 하는 나라가 임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그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 가르치셨습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삶이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이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구해야만 하고 그 열매를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우리가 죽어서 도착하는 먼 미래에 있는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 언젠가 가게 될 어떤 장소적 개념으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도 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가져야 되는 비전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와 대학과 직장과 가정과 다양한 관계는 우리의 높아짐과 성공을 위한 수단과 방식이 아닌 섬김과 낮아짐을 통해서
양보와 겸손을 통해서 사랑으로 화목과 화평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장소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고, 경쟁하여서 승리하는데 생명 걸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생명 걸고 이 일을 완성해 나가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은 넉넉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주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화평과 화목을 이루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받는 곳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주의 역사가 되고 예배의 기쁨이 넘치고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신성의 모든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놀라운 비전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늘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화평과 평강의 나라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섬기는 나란히 있는 곳곳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